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수야 새벽에 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8절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 8절에는 그러나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 속에는 주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서 믿음을 보시길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무엇을 통해 보실까?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은 믿음을 우리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낭망치 않을 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경북과 충북 경계면에 가게 되면 소백산이 있습니다. 소백산에 이제 이렇게 산으로 깊숙이 소백산 큰 거 아시죠? 국립공원인데 네 번째로 큰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국립공원입니다. 뭐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그 다음이 여기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이제 국립공원이죠. 근데 거기 이제 깊숙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어떤 불빛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소백산 국립천문대가 있습니다. 제 이제 큰 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걔가 조금 할 때 둘째 아들 겨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 그때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잃어버린 이유는 그때 어떤 들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 쭉 시간이 되게 되면 몇 번에 걸쳐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에 뭐 몇 번 이렇게 이 연구원이 나와서 천문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간 거지요. 불이 나게 이제 그 먼 거리를 그냥 그 조그만 애들 데리고 힘들게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렇게 시간 됐다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연구원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 그때 이제 그 조그만 쪼무레기 애기들 가서 막 떠들고 막 또 혼나고 막 또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 뭐 조그만 애들 싸우는 건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우주 밖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보더라도 지구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구별에 또 아시아 주에 살고 있지요. 극동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 또 쪼개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또 영등포구에 있지요. 신길동에도 신길 몇 도가 있는지 아시죠? 뭐 신길 8도 9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3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우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광대한 우주이기 때문에 전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보이지도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별에 있는 것이에요. 이 별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별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인생들의 기도에 먼지만도 못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벌레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불편함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금요 철야 몇 시간인데 새벽 기도 5시까지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 불편한 것들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 추위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핑계 대려면 수두룩 빡빡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케 하기 위하여 가장 크게 무한정 불편, 희생을 감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불편함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5종 기도, 5가지 종류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내내 여기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에 채우게 하시고 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저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맙게. 이거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금년 2022년 저의 기도 하맙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깨닫는 것은 제가 깨닫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툭 손대실 때, 하나님이 툭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개혁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맙게 하게 도와주세요. 급하게 5가지 사람들, 5명의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처참한 참혹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도말하겠다. 나를 말리지 말라. 도말하겠다. 몇 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또 이상하게 반감 가지고 적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들 내가 멸하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 앞에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해서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크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겨우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세요. 이삭을 기억해 주세요. 야곱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를 하죠. 그때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 가량 죽었습니다.
그걸 다 깨부셔가지고 금송아지 다 깨부셔가지고 물을 떠보내면서 그 물을 마시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지워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거. 질투한다는 얘기는 사실 관심을 꺼버리면요 질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한다는 그 이면에는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마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심이 꺾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예를 두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명예, 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또 모든 것이 숨어 있지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나님은 마음이 합해졌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입니다. 청년 다윗 시절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 물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 많이 나오지요. 근데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지표,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시편 51편은 그 제목이 유별납니다. 다윗이 지었지요. 그 제목은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가 밧세바예요. 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장이란 말은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지휘자가 있고 그것을 다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를 만한 노래인가요? 처참한 얘기인데. 근데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선지자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수백 마리 있는 사람이 어떤 찾아왔을 때 이 한 마리를 몰래 훔쳐가지고 오든지 뺏어왔든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했을 때 바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탁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아니 이것이 죽여버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쫓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의 그 죄를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존재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신을 제게서 제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침상을 뜨면서 기도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가장 크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를 범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2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죽을 만큼 아프게 된 것이에요. 그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불면 자지 않고 불휴 쉬지 않고 불식 먹지 않고 7일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권유해도 왕이 울면서 제 옷을 입고 거기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사람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주변 사람 아무리 와서 좀 드십시오 하도 먹지 않는 것이요.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될 텐데 아이가 아직 죽기 전에도 저렇게 죽을 만큼 막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아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정말 왕 죽어버리지 않을까봐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네가 말해 그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왕자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때 옷을 탁탁 털면서 그때 건부락지 막 머리에 묻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 위에 와서 밥 가져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왕자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니 죽고 나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후에 그 아이에게 가겠지만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한다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 라고 언약,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라. 자, 세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지만 시편 다음으로 긴 곳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지만 예레미야가 훨씬 더 깁니다. 굉장히 좀 호흡이 길죠. 한 장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바벨론 포로로 되게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가서 깊이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또 돌아보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전 불패 얘기, 예루살렘 불패 얘기, 또 법궤 불패 얘기 막 하죠. 많은 사람이 또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레미야에 들려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 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있습니다. 뻔히 보이죠. 근데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니네 성전이 있느냐? 보여지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늘 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더 기도하죠.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내가 내 기도마저도 듣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속에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리하면 살육당한 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샘물을 잃어버리고 자기 각각이 그 샘들을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간절함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탄생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지요?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곳이고 수로보니게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가시는 것이죠. 갔을 때 그 여인이 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가로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뒤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뒤를 돌아볼 법도 한데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그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 지혜들이 와서 한마디 하죠. 우리 뒤에서 저 여인이 소리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그 정말 대목 박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받은 적이 없다. 라고 딱 말씀하세요. 저 여인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 저 여인은 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 있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또 예수님 앞에 확 왔습니다. 이 정면으로 온 거죠.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헬라 말로 절한다. 이 말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때 미리 한 얘기가 뭐냐면 뒤에 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 와서 또 이제 경배하고 절하고 가로되 나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내 양이 아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는 개다 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때 이어지는 말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정말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게 자꾸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 응답하시는가? 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밤이 가까울 때, 깜깜해질 때, 더 짙어질 때 새벽이 가까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님 거부하셨을 때 가버렸다 한다면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 한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은 말이죠. 이 여인 때문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수로보니게 그곳에 가신 것이에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과 차이는 시절이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 50km, 60km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월경 다른 나라로 간 것이에요. 그거 마치고 돌아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가서 믿음을 한번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메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알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아닌가 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이후에 오메가인 그분께 맡겨드리시고 내가 오메가 아닌가 봐 주님
응답 안 하시는가 봐. 이렇게 애매한 소리 하는 것보다 끝끝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걸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와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시는가?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원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있어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옵니다. 번거로운 것이죠. 귀찮은 것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정말 겉머리님을 상실한 사람인 것이죠.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었습니다. 쫓아가서 계속해서 말할 때 번거롭고 귀찮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그냥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거야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얘기. 근데 주님께 여기 탁 찍어서 기도와 믿음을 바로 연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 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늘 붙어 다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문제는 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같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느냐,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근심하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한다. 이건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죠. 낙심.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낙심.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낭망하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낭망케 했느냐? 무엇이겠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수, 여기 낭망, 여기 이제 그 원어적인 걸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져서 낙심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심한 상태. 왜 그런가? 원수와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져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음을 함락당한 것입니다. 원수에게 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피 흘리게 싸우되 이기도록 하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불이 나게 5명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회개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예레미야처럼, 수로보니 여인처럼 믿음을 사용하라. 그리고 낭망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죽었죠. 빌리 선데이, 야구 선수 외야수였고요. 도루도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집회에 갔다가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메이저리그 뛰는 그 야구 선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접게 되는 거죠. 빌리 선데이,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게,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봤죠. 15분이 중요하네. 15분 동안,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성경 보란 얘기죠. 하루에 15분 그분께 말하도록 하게 기도하란 얘기죠. 또 하루에 15분 여러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게 전도하란 얘기죠.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15분. 이 사람은 빌리 선데이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맨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새벽이죠. 눈 딱 떴을 때 누구하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 또 아뢰고 또 나가서 어쨌든 이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딱 걸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평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언제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을 거룩한 환경 가운데 나를 공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추레한 고양이들이 이렇게 그 어슬렁어슬렁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갈기, 숫사자 있지 않습니까? 갈기 쫙 있는 멋있는 사자. 그 사자가 쫙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쓰여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기 전 추레한 털 빠진 고양이 된 거죠. 길냥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털 빠지고 그런 보잘것없는 고양이. 근데 기도 전은 털 빠진 고양이인 거예요. 기도 후 그거는 뭐냐면 갈기 쫙 서 있는 그 밀림의 왕자 사자가 돼서 탁 나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고백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딱 나왔을 때, 얼굴 환하게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전까지는 막 고민하고 막 그런 아버지가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정말 나오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다.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요, 어떤 소녀가 이렇게 조그만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기도하는 소녀 이렇게 기도하고, 조그만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믿음의 흉배를 탁 하고 또 이제 방패 탁 들고 말씀의 검 들고 복음의 신발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이렇게 거울 속에 딱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조그만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전신갑주 입은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통곡의 벽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통곡의 벽입니다. 18m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기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 허물어지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그 AD 70년부터 73년 동안에 허물어지게 되면서 로마에, 하나만 보여주면 다 보여주세요. 예. 사람들 보이시죠? 이렇게 그 보면서 또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병사입니다. 병사가 또 이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됐습니다. 통곡의 벽의 그 유명한 기도예요. 근데 이 벽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967년에 이렇게 제3차 중동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거기 통해서 이걸 수호한 다음에 25만 되는 사람들이 쭉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제 나라 찾은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렸는데, 통곡의 기도,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통곡의 벽. 저기는 저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이제 저도 기도하면서 조그만 하나 꽂고 왔어요. 기도 제목을 꽂고 왔는데, 이제 통곡의 벽, 기도하는 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자기 삶 때문에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가 2주간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수야 새벽에 보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통곡의 벽이 언젠가 금요철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통곡의 벽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때 그 통곡의 벽은 위로의 벽과 응답의 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문제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원수야, 새벽에 보자. 원수야. 금요철학까지 너무 먼 거예요. 월요일 되면은 금요철학까지 가려면 한참 가잖아요. 그러면 원수야, 이따 저녁 시간에 보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보자. 그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뭐 이상한 말들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때마다 참으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원수야, 새벽에 보자. 원수야, 저녁 시간에 보자. 내 기도 시간에 보자. 선포하면서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정찰을 나가야 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또 이제 같이 이제 있는 동료한테 야, 자 시간 됐으니까 우리 정찰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시계를 보더니 좀만 이따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좀 이따 가자. 자, 이제 갈 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갈 시간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엄마가 고향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야. 가자. 그래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수야, 새벽에 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원수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자 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에게 지지 않는 것, 낙망치 않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이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사모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